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1절. 예전에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 감옥에 가두어 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자기 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었습니다. 요한의 말이 듣기엔 괴로웠지만 그의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생일에 헤롯은 고관장들과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빈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춰서 헤롯과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 헤롯은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말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는 즉시 왕에게 돌아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것으로 참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살아온 그런 삶을 통해서 보면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은 별로 없을 만큼 삶 자체가 그 과정이 참 힘듦의 연속입니다.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의 딸이 결혼했는데 예식장 이름이 라비디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는 뜻을 찾아보려고 찾아보니까 라비 인생이고 드비란 말이 달콤하다. 달콤한 인생이다. 것이었어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게 다 달콤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뜻이다. 그러니까 옆에 달콤한 게 얼마나 가나 보자. 힘듦의 연속인데 이때가 좋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달콤한 것은 극히 드물고 힘듦이 계속되는 게 참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오늘 헤롯의 부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의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쪽 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왕이 분봉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최고 성공했지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다가 자기가 부인으로 삼아버렸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으나 그 여인을 동생을 뺏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지표와 최고봉의 것을 표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유유상종이라고 헤롯과 그 뺏어온 여자도 다 같은 급이야.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고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 다 된 것이야.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왜? 최고의 정점을 찍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을까요? 뭐가 힘들었을까? 아니,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상이 모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다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삶이 힘들었어. 그 이유는 뭐 달리 표현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달리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해도 달리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맷돌보다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도 있고 조건도 있고 우리의 상황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것은 죄의 무게인 거예요. 죄의 무게.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그것들이 나를 더 계속 억누르게 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아쉬울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들었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죄의 죄의 증상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증상이 뭐냐면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파하는 게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아파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옥죄이게 하려고 아니라 너희의 인생에서 아프지 말라고, 힘든 인생을 살지 말려고 우리에게 그 힘들지 않는 길을 잘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슴이 애리도록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가 당사자의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그만큼 그 아픔을 공감을 못하죠. 두 번째 아파하는 사람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지금 헤롯이 자기 동생 마누라를 뺏어다가 자기가 와서 자기가 힘이 더 세고 권력의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동생 부인까지 뺏어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 그러면 자기가 있던 예전의 부인도 그만두고 새로운 부인을 데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예전 부인을, 이 헤롯을 좋아하겠어? 이를 갈지 아픔이란 말이야. 빌립 동생은 같은 형제인데 그 빌립이 형을 좋게 생각하겠어? 죽일 놈이지. 아픔이 있단 말이야. 분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사람을. 자, 이 사람 저 사람 아프게. 그런데도 이거를
자기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헤롯 가정이 그랬던 거예요. 이들의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가졌고 원하는 게 모든 걸 다 구축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가슴 아프게 했다. 근데 하나님과 주변에 아픔을 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두 개가 되어서 중첩이 되고 무게가 더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자기에게 아픔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최고봉인 그가 인생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 앞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묶어 뒀습니다. 예전에. 그 이유는 그의 동생 빌립의 와이프를 결혼한 그 와이프를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 볼 때도 율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륜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윤리에 있어서도 나쁜 놈이란 말을 충분히 들을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옳지 않소. 옳지 않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나 그 왕한테도 가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떤 설교에 참 들었고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왜 목 잘라 죽였냐. 남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 목 잘라 죽었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런갑다. 잘못했을 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성경과 그나마 좀 친해져서 보니까 그 말이 반쪽은 많고 반쪽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임을,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에요. 왜? 선지자니까. 옳지 않는 것을 옳지 않소 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최고봉인 사람에게서 옳지 않소 말한 사람이 몇이나 돼?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그 권력 앞에서 눌려 산단 말이야.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서.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옳지 않소 그 말이니까 늘 세례 요한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왜 옳지 않소? 하나님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그 사람을 아프게 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당신의 동생의 부인을 당신이 가졌기 때문이요 하고 종종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19절에 보니까 계속 남편을 볶아. 들들들 볶아. 싸움이 자주 일어났어. 여보, 자꾸 우리 문제를 들추어서 이러는데 저 죽여버립시다. 어떻게 안 되겠냐고. 계속 이야기. 그래서 예전에도 깜빵에도 데려갔다가 했지만 또 명분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헤롯디아 여자가 더 헤롯보다 더 악하고 더 무섭다는 게 느껴집니다. 보면 헤롯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그에게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뭐 명분이 분명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죄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지적을 했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어. 명분이 건덕지가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19절까지에서 보면 이 죄로 인해서 한 그 아픔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나옵니다. 현상은 뭘까요? 헤롯과 헤로디아가의 자기의 죄를 들추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계속 했던 거야. 첫째,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를 다 덮으려고 애를 써.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덮으려고 해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인데 이 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예수를 빼놓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다른 건 다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그건 죄의 문제예요. 예수를 빼놓고 다른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몰랐단 거예요. 알았겠지. 그러나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이 두 번째 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데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첫 번째가 그거를 덮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나에게 아픔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더블로 돼서 오는데 그 더블로 되는 에서 오는 그 내 마음의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음이 호들같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어. 요한은 그래도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두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저스트맨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하나님 편에서 분명하게 섰단 말이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를 존경했어. 마음으로. 야,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친구든 많은 사람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뭡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는 갑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씀을 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나에게 좋은 스승이 누굴까? 뭐 좋았던 분도 다 계셨어요. 그러나 제가 마음에 다 결론 내리면서 나에게 그래도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이었다. 할렐루야. 나에게 그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서 그걸로 힌트를 얻었지만 최종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선생님은 누구냐? 예수였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스트맨이고 홀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존경했단 말이야. 그리고 종종 그 전부터 세례 요한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많은 것을 행했고 그가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듣기에는 괴로웠지만 그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말할 때 자기한테 아픈 부분을 말하고 죄를 지적하니까 괴로웠지만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국정의 내장이고 외교 문제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도 세례 요한의 조언을 받아서 나라가 그래도 헤롯 시대에 잘 됐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본인은. 그 세례 요한이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아픔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예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셔. 네 죄 문제를 네가 내게 고백하면, 할렐루야, 주여, 저의 그동안의 잘못된 것, 마음에 걸렸던 것을 예수님 앞에 1대1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헤롯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 제가 제 욕심에서 제 동생의 부인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자 해지를 해서 원래 돌려보냈던, 그래서 설마 돌려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를 해서 주여, 제가 정말 미친놈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으면 이렇게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로데안 여자도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그걸 하나님께 굴복했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겁니다. 누가 자꾸 부추기죠?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야, 덮어라. 예수 빼고 네 죄를 자꾸 덮어라. 그리고 그렇게 말한 놈을 네가 혼내줘라. 자꾸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어느 날 21절에 자기의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헤롯이 마침 그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많은 관부들과 또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과 장군들과 갈릴리를 다스리는 모든 정치인들을 다 배석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페라든지 뭐 노래가 많아요. 살로메라고 나와 있어요. 살로메를 갖다 춤을 기가 막히게 추는 영화도 여러분 봤을 겁니다. 북을 가지고 춤을 추는데 헤롯이, 이 살로메가 헤로데아가 데려온 딸이야. 기가 막히게 춤을 아름답게 매혹적으로 춤을 추니까 너에게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소원을 물는데 뭐 할까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옆자리 테이블로 가서 규정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 전에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반쪽이라도 내가 주겠다 했거든. 그런데 왕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머리를 달라고. 두려웠어. 괴로웠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을 생각 않고 일단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면이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을 데리고 와라. 가져와라. 그래서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 딱 가져오는 장면으로 오늘 이 부분에서는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죄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렇게 말한 당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빼면 죽이려고. 근데 영화나 조폭이나 모든 잘못된 것을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상대를 죽여버리잖아요. 이 원리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뭐죠? 죄의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다 가졌다 하는 것도 여러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주여, 내가 진심으로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죄를 내가 짓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한마디, 진심과 깊이 있는 그 고백으로 하면 그 인생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상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그들은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정점을 찍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든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죄 문제를 고백에서 해결하셔서 자유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아예 짓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과 마음을 다해 참회의 기도를 드려 돌아서고 그곳에서 멈추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